성탄절 앞두고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 12월 18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우리 은강교회 부지가 정비계획에서 제외됐음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교회는 그동안 기도한 대로 교회 재척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불과 2주 전이네요. 저의 믿음 없음을 모든 교도들 앞에서 폭로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12월 8일 주일 예배에서 조합의 관리처분 인가 결정을 함께 나누면서 아쉬움을 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성탄 선물로 우리 교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참 좋았을 터인데 하면서 아쉬움을 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 같습니다. 속히 결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기치 못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서둘러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돌아보면 우리 교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용기를 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이미 포기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서로 마음이 갈리고 흩어졌을지도 모를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신 것 같아요. 이번 문제 참으로 중하여서 우리 교회가 거리까지 나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거리에서 시위도 하였고 또 촛불 기도도 하고 한밤에 거리 행진도 하였습니다. 수년 동안 교회를 위한 정교인 기도회를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왔습니다. 또 지난주까지 44주 동안 교회 재척을 위한 이 119 기도 운동도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은 기도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우들에게 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가 그동안 실수도 많았고 잘 인도하지 못하고 판단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교회가 결정한 대로 잘 따라주신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구청 앞에서 시위하는 가운데서 또 고소를 당하여서 기소까지 되는 벌금까지 물었던 우리 6분의 우리 교우들도 있었습니다.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된 줄 믿습니다. 특히 교회 발전위원회와 실무팀이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인지하고 이것을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고 본초를 바꿔서 연구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례를 찾아보고 재개발 문제는 교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수많은 사례를 찾아보고 또 지역 재개발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들의 또한 경험과 지식과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그 놀라운 그 섬김과 열정과 수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재척 위에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길을 또 찾아보고 또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척의 복음을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가 주 안에서 키우게 기뻐하고 감사하기를 바라고요. 또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의 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에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떠나는 선교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의 내용을 바울의 제4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하였지만 제4차 전도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제수의 몸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과 성탄절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 사도행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마음에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연초에 한국교회가 올해는 사도행전을 말씀을 전하자 결정하고 정하였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2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적지 않아 고민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묵상하면서 대림절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깨닫는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자들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것처럼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과 성탄절을 맞이해서 다시 깨닫고 기억해야 할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은 약속을 이루신 주님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세운 선교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바울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로마에 갈 수 없는 처지 아닙니까? 그런 유대인에게 붙잡혀서 이제 고발을 당해서 이 로마 군대의 영내에 구금되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 발로 로마에 갈 수 있을까요? 또 지금 그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재판을 받아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로마는커녕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또 유대인들은 지금 그를 죽이려고 호신탄탄 기회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안전하게 로마 군대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에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게 하였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요? 사람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에 응답하는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우린 바울을 통해서 이 모습을 우린 발견하고 또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마리아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놀라운 말씀을 이루실 때 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지만은 주님 홀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경청하고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마리아 요셉이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참여하게 될 때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고 또한 그들의 삶을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성적인 성품을 가지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참 대화를 잘하시고 반응을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새 여인인데 얼마나 말이 많은지 예배를 드리면 제가 말할 틈이 없습니다. 겨우 끼어들어도 또 무시당하고 또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성들은 참 감정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잘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남자들은 말수가 부족한 것 같아요. 왠지 저는 집에 들어가면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또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숨기려는 경향이 있는데, 또 이런 해서 가정에서 부부 간의 갈등과 오해가 벌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성들처럼 하나님께 잘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도 여성처럼 내 감정을 표현하고 또 대화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제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제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듣고 또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일을 보고 또 경험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나요? 사실 모든 상황이 처음부터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이죠. 바울은 지금 어떤 신분인가?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 군대 아우구스 부대 백부장 율리오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율리오는 가이사라부터 로마까지 바울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닌가요? 그래서 바울의 모든 일들은 이 율리오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바울의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그는 그저 질서에 불과하죠. 바울이 마지막으로 탄 이 배는 모두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이 배 안에는 선장도 있고 선주도 있고 선원들도 있고요. 또 그리고 율리오처럼 군인을 비롯하여서 다양한 신분들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은 죄수의 몸입니다. 아마도 이 배 안에서 가장 무시를 당하는 사람, 가장 낮은 신분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서 바울의 자리이죠. 아무도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사람들이 그를 중요하지 않게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마치 자신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자신을 질수로 바라봤다고 한다면,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 나는 질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바울이 제수처럼 말하고 행동했다고 한다면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 제수처럼 형편없는 사람으로 추락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준을 누구에 둬야 되죠? 사람에게 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초기 기독교 시절 많은 성도들이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 어마어마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였는데 로마 제국의 3번에는 전쟁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당시에 예수를 믿던 많은 사람들도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여러분, 초기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예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노예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이런 바울도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타고 있는 배, 이 배가 어려운 항해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주와 선장은 작은 항구인 미항에서 겨울을 나지 아니하고 좀 더 큰 항구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항해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는 겨울철이었고 돌풍이 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항해를 하면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선주와 선장에게 말하였지만, 그러나 선주와 선장은 바울에게는 무시하고 이 어려운 기간에 항해라고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하면서 바울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경고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큰 타격과 손해를 끼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에 항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였지만 모든 사람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도 바울의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가 출항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상황입니다.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를 죄수로 여겼기 때문이죠. 죄수의 말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세상에서 바울처럼 대우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사람들이 우리를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 신앙을 얘기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 얘기지 하면서 무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존귀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긴다 할지라도 세상이 두려워할 만큼 주님의 존귀한 교육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어렵고 힘든 시기이죠.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시기이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서 일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고 편할 때에는 잠시 기다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무시할 때 우리 잠시 기다려야 되고요. 그러나 어려운 시기가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적극적으로 일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도 그가 탄 배 안에서 처음에는 별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탄 배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항해라고 나가는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라 굴러라고 하는 북동풍이 불어서 배는 제멋대로 표류하게 되었고, 이 태풍이 얼마나 강력한지 선원들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풍랑이 몰아치고 태풍이 불자 이제 선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닷도 내리고 먹을 양식만 남기고 모든 짐을 바다에 버리게 되었고요. 심지어 배에 쓰이는 모든 기구까지 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안정을 찾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표류하였습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희망과 모든 구원의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하였습니다. 그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선주와 선장에게 했던 그 말씀을 다시 그들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이 타격과 손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아무도 바울을 거절하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은 상황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올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것, 비방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어려움 속에 있는 공동체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소망을 주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바울은 모두가 구원의 소망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그들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었고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였습니까?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셨던 구원의 말씀을 그들에게 여과 없이 선포합니다. 어젯밤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안심하라 하였습니다. 나는 로마가 상자의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너와 함께 있는 자들도 다 안전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 모두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고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안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될 때 모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바울의 상황이 역전이 되었어요. 유라굴로 강몽이 불피기 전에는 아무도 바울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수에 불과하였을 뿐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죄수상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지 않았지만 풍랑이 일고 모두가 죽음을 두려워할 때 바울은 당당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역할과 영향력은 배가 파손될 위기에 처했을 때 더욱 두드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탄 배는 육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지에 닿게 되면 배는 이제 바위에 부서지거나 모래톱에 부서져서 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선원들은 몰래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군명선을 내어서 배를 타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에게 당부하였습니다. 개인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십시오. 그래서 이 선원의 행동을 자제하게 하였고 또 바울은 굶주린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어 힘을 내라고 구원하였습니다. 밥을 먹어야 배가 파손되더라도 헤엄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35절 보게 되면 바울은 마치 성찬식을 하듯이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떨들을 두고 하늘을 바라면서 감사기를 한 다음에 떡을 떼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는 떡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체력을 보충하게 되었고 파손 이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배가 파손하게 되자 군인들은 죄수들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바울도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본 백부장이 이 군인들의 행동을 만류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바울이 예언한 대로 배탄 276명이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섬에 상륙하여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탄절 앞두고 주님은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게 하였습니다. 사실 바울도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지 않았을까요? 내가 도마에 가지 못하고 이 바닷가에 빠져 죽는구나.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여기서 성경을 마쳐야 되는구나 하면서
그도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에 가게 될 것이다. 너와 함께 있는 자들도 모두 안전할 것이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씀을 믿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2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읽고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멘. 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는 살게 되리라.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이 믿음의 자세가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였습니다. 공동체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주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는 바울 홀로 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배에는 바울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던 누가도 함께 있고요, 에베소에서 바울을 따라왔던 아리스다고도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무너져가는 공동체, 풍랑을 맞는 이 공동체를 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도 우연히 다가온 것이 아니죠. 오랫동안 수백 년을 거쳐가면서 선지자들이 고난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메시아 탄생에 관한 주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서 주의 말씀을 그들은 경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뛰어넘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초라한 내 모습을 주목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이런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도 감격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상을 바라보면서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의 남편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기쁘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든 교들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우린 지금 절망에 빠진 공동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는 비상계엄 발표 이후에 큰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매일 신문이나 방송, SNS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암담하고 안타깝고 답답하지 않습니까? 언제 이 문제가 잘 해결될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와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일도 돌아보게 되면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어려운 일이 많은지 걱정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울처럼 더욱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을 내놓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구원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절 앞두고 우리 교회에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우리 가슴과 깊이 기억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나누고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요셉이 성탄의 기쁨을 전한 것처럼, 바울 사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공동체에게 구원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이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기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